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과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요?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교회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교회는 섬기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아주 중요하게 행하셨던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벽 미명이지만 기도하는 일. 늘 새벽에도 가서 기도하고 낮에도 한적한 틈을 타서 기도하고 밤에도 밤을 새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밥을 드실 시간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갈릴리에서 또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여러분 기왕이면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일을 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일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느니라.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얼른 받아서 쉽게 순종하고 싶은 그러한 쉬운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저 말씀을 내가 정말로 받아서 순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려운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쉬운 말씀보다는 오늘은 조금 수능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때로부터 그래서 이때로부터 그리고 끝절에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이 있은 이후에 지금 새로운 일을 지금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는 일, 그 새롭게 변화가 되는 일은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나서부터 진심으로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새로운 비밀을 그들에게 나타내셨는데 그
때가 어떤 때를 말하느냐, 어떤 일을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과연 믿느냐 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내 죄를 담당하러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아멘이십니까? 그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래서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고 보면은 18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내 교회를 내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복을 받았느냐? 음부의 세계가 이기지 못하는 복. 세 번째는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복. 오늘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복을 받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되어지면 복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 동생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시몬이지만 앞으로는 게바 베드로가 될 것이다 라고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베드로는 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아서 겨우 먹고 사는 그러한 인생으로 끝날 인생이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하여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가 변화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했던 가나 혼인잔치집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예수님을 아는 마리아에 의해서 그가 무엇을 시키든지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 하는 그 믿음대로 순종했을 때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모든 것이 변화가 됩니다. 죽은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로서 바리새인이고 그 사람은 산헤들린 공회원으로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일을 주관하는 권력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랍비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그러한 육적인 것들을 가지고는 그의 참된 삶의 만족, 그 만족이 행복함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그러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그가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한테 사람들이 자꾸 100세를 넘게 살다 보니까 물어보는 일이 많습니다. 그 물어보는 일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답하기를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 첫째는 육적인 것만 알고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육적인 지식, 재물, 권세, 부귀, 영화 그런 모든 걸 다 가져도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적인 것은 소금물과 같습니다. 소금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쌓으면 쌓을수록 더 갈급해지고 더 목말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 육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는 우리 영혼의 보호막 집입니다. 집, 껍질입니다. 그 속에 진짜 우리가 영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영혼이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세상 것을 다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연세가 80이 넘었는데 한때는 우리 한국 교계와 한국 사회에 영향력이 있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종도 치고 옛날에 교회 난방을 위해서 난로도 피우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허무한 마음이 들어서 인생이 뭐냐 도대체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더 이상 공부를 해야 될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허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카오스, 혼돈, 무질서하다 그 말이에요. 무질서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공허하고 텅 비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이에요. 흑암은 절망을 말합니다. 무질서와 텅 빈 것과 절망 이것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주어지니까 무질서, 카오스가 코스모스, 질서로 바뀌어지게 되고 공허했던 것들이 충만한 것들로 바뀌어지게 되고 절망이 새로운 희망 가운데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그랬어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그 빛과 단절이 되어지므로 우리는 또 다른 무질서, 텅 빈 허망,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그러한 세계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어떤 빛이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안에 사람들의 생명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곧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은 무질서하게 살 수밖에 없고 공허하게 살 수밖에 없고 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또 모든 절망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고등학교 2학년이었지만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고 교회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허망감이 있어서 무전여행을 하면서 인생이 뭐냐? 자기가 김삿갓도 아닌데 괜히 돌아다닌 거지요. 한 1년 반 동안 다니고 났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다녀봐야 젊어서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다닐 수 없지 않냐. 다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공부를 했는데 한 2년 동안 공부를 쉬고 하다 보니까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도 깎고 집중해서 공부하면서 졸리니까 자꾸 카페인이 든 이 약을, 졸리지 않는 약을 먹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방대학이지만 수석으로 합격을 해서 4년 장학금도 받고 이제 대학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그 카페인이 든 약을 먹은 게 위장을 친 거예요. 그래서 위장이 이게 뭐든지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맨날 꺽꺽거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밤에 또 자야 되는데 잠이 들지 않는 불면증이 걸리고 거기다가 우울증이 또 겹쳐서 도무지 살고 싶은 마음이야 생기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남들 보기에 흉하지 않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수면제를 먹고 죽는 게 제일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수면제를 한 약국에 가서 구하니까 2알밖에 안 준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20알을 모아서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어머니가 빨리 하려고 하다가 주머니에 있는 그 약을 발견하고 불러서 야단을 치는데 자식이 돼서 부모한테 효도는 못할 망정 부모한테 죽어서 불효를 해야 되겠느냐고 하도 야단을 쳐서 죽기를 포기하고 근데 그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장병에다가 불면증에다가 우울증에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무조건 산속으로 가기 위해서 시외버스를 타고 종점에 내렸는데 청도라고 하는 지역에 내렸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산속을 들어가다 보니까 절이 하나 나와서 그래서 그 뒤에 가서 보니까 소나무 숲이 있어서 거기에 좋은 자리가 있어서 자리를 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고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한 3일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산속에 있는 거 아무도 모르니까 나는 여기서 죽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한 3일쯤 지났는데 새벽 2시쯤에 하늘에 빛이 비추더니 그 빛이 자기에게 와서 비추어질 때 자기 마음속에 자기도 알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기쁨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일어나서 춤을 추는데 그야말로 달밤에 춤추는 그러한 춤을 추고 그 다음날 청도 시내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중국집이 보여서 가서 우동 하나를 꽃배기로 시켜가지고 먹었는데 단숨에 잘 먹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후로 없어서 못 먹었지 소화가 안 돼서 못 먹은 적은 없답니다. 잠도 머리가 땅에 닿기만 하면 단잠을 자게 되고 그래서 모든 우울증이 사라져서 건강을 회복했는데 그런데 진짜 변화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진짜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 고백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지요. 그 여인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남편을 5번씩 바꿨는고 그리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도
만족함이 없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없을 때에 우물을 길러 물을 길러 가야 되는 그런 왕따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 인생의 해답을 얻고 그렇게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증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사람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기만 하면 그러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오늘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면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신분과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나는 변화가 잘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변화가 많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16장 2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자신들을 부인을 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부인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변화가 안 될까? 25절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25절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죽고자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고 따라가면서도 살고자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 했어요?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아멘입니까? 이미 죽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새 것이 되어졌는데 새 것이 된 것은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다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새 것이 된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새 것이 되어졌는데 왜 새롭게 안 되느냐? 왜 변화가 안 되느냐? 사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새 것이 되어진 것이 분명한데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난 아프리카 카메룬 갔을 때 참 놀랬어요. 그분들은 참 찬양도 한 2시간씩 춤을 추며 열정적으로 하는데, 근데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활이 변화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생활은 여전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우상 숭배적인 삶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더 빨리 들어간 나라예요. 우리나라를 6.25 때 와서 도와줬던 나라예요. 그런데 말씀이 그들의 생활을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그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함께 죽었고 주인이 바뀌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롭게 우리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것은 왜 그런가? 삶의 방법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삶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십시다.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보시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는 삶의 방법이었어요. 이것은 그냥 입에 발린 말로 한번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에요. 한 번만 죽는다가 아니라 날마다, 매일, everyday, 날마다 죽는다. everyday. 왜 죽느냐?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21절 보시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자기가 죽는 것이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유익. 왜 유익하냐?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십시다. 12장 10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내가 약해져야 주님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안 죽으려고 그래요. 약해져야 되는데 강해지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럼 살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염려가 많아요.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염려가 없어요. 근데 자꾸 살려고 하면 자꾸 생기는 게 염려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건강할까?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해야 평안할까? 어떻게 해야 잘 될까? 어떻게 해야 높아질까? 자꾸 이 염려가 많이 생기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죽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자꾸 살려고, 예수를 믿고 자꾸 살려고, 뭐든지 막 잘 되어지고, 뭐든지 다 형통하고, 뭐든지 다 평탄하고, 막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염려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염려가 생기니까 예수님을 주인답게 섬기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도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되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를 누구든지 따라오려거든. 응? 다시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에 예수님을 따라가다 내가 죽겠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 되고,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죽을까 봐 염려스러워서 살려고 도망간 사람은 죽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가 진리가 맞고 생명이 맞고 우리의 주인이 맞고 아버지가 맞고 우리의 장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맞는다면, 그러면은 예수를 믿다가 내가 죽으면 죽겠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믿을 때 그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멘입니까? 그런데 자꾸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이것도 걱정되고 건강도 걱정되고 돈도 걱정되고 자녀도 걱정되고 자꾸 그런 걱정이 염려가 많이 돼서 자꾸 되돌아가면 그렇잖아요. 예? 마태복음 19장에 한 젊은 부자도 주여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들을 지켜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은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자인 거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죽어야 영생을 얻고 그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줄 건데 안 죽으려고 도망가니까 오히려 그는 영생을 잃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두의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내가 주인으로 섬기다가 죽겠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겠다,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다가 죽겠다, 내가 그렇게 뜻을 세우고 예수를 따라가면 오히려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신학을 시작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굶어도 안 주면 죽으라는 줄 알고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 30년 전에 전도사 할 때 한 달에 8만 원 받고 전도사 생활했습니다. 30년 전이지만 8만 원이 쓸 게 있어요, 없어요? 쓸 게 없었어요. 11조 내고 감사원금 내고 뭐 여기저기 경조사 내고 교통비 하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큰 놈 낳고 우리 작은 놈도 낳고 키웠어요. 안 죽었어요. 이상하게 죽으려고 하니까 안 죽어지더라고. 건축할 때도 이 건축이 안 되면은 죽으려고 했더니 안 죽어지더라고. 성교를 갈 때도 사스나 메르스나 뭐 이런 이 일이 있어도 죽으려고 하니까 안 죽어지더라고. 사스 중국에 2003년에 갈 때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모든 교회 도장이고 이런 거 다 위임하고 내가 갔었어요. 근데 안 죽어지더라고. 내가 아는 진리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사명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수영할 때 왜 사람들이 수영을 못하는지 잘 아시죠? 우리 인간은 물에 빠지면 부력 때문에 뜨게 돼 있거든요. 그래 물에다가 자기를 맡기면 뜨게 돼 있어서 살살 손발만 움직이면 헤엄이 돼요. 그런데 물에 빠지니까 물에 빠져서 죽을까 봐
발버둥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나를 100% 맡기고 살려주시면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 죽으면 주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리라. 아멘. 그렇게 편안하면 염려가 사라질 텐데, 물론 그런다고 제가 염려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 것이, 저도 염려가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염려가 생길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 맞아, 나는 죽고 주님이 알아서 사셔야지. 내가 주님만 의지해야지. 그런 자꾸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자꾸 내가 살아서 염려스러운 일들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자꾸 나를 죽이고 주님이 살게 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고 주님이 역사하게 하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싸는 그것을 영적인 전투라고 그래서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면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실만 하면 받으세요. 이제부터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예수 한번 잘 믿다가 죽겠다.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다 죽겠다. 내가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다 죽겠다. 내가 그런 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요,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고, 내가 죽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셔서 일하시고, 그러면 오히려 죽고자 하는 일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자 하고 나를 따라오면 살게 될 것이고, 살고자 예수를 따라가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1년 벌써 2월 달이 시작되었는데, 올해에는 지난해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이 코로나 정국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중대본에서는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는 전혀 전염되지 않는다, 그렇게 자기들이 발표했어요. 중대본 간부가. 그런데도 언론이나 여러 가지 많은 매체에서는 마치 교회에 가면 무슨 전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예배를 해방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힘입어서 모든 이론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발견하게 되기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진실로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받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